오늘 2024년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3년도를 은혜 가운데 잘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지나오게 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해 2024년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이 회복되고 부흥을 기대하며 나가는 2024년도에 우리 소망을 두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받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니 술금과 해도 기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몸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라 광야에 하초가 피어 말랐던 시는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는 강들아 바다리여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날 새해를 주셨으니 아버지 다시 받은 새 생명 주님을 위하여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이 이 예배에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일들, 잘못된 일들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찾음받은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으셨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이 구원에 감사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이 아버지 소생되어 아버지 생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저희들 힘써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능력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좌절하는 한 해가 아니요 이제는 소망찬 한 해로 회복을 넘어 부흥이 돼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영감을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몸된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 장소를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전을 아버지 헌당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로부터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아버지 합력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천군 천사 화답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가 됐는데요. 우리 한번 샬롬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놀랍게 역사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몇 가지 같이 나누고요. 주보안에 보면은 2024년도 제뉴얼이 성경 통독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2024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아마 온라인으로 유튜브와 우리 웹사이트에 기재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일렉트릭 퍼밋이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친교실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공간에서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때에 또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준비되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37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올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을 표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부흥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2024년도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고 함께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7장 에스겔서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7절부터만 있죠.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막을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성경에 구약의 1208면에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의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2024년도 저희 교회는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가정, 자녀들 함께 기도하며 이 표어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기도하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시작한 초대교회처럼 2024년도에도 저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서 냉랭한 심령을 녹여버리기도 하고 방망이 같아서 굳은 심령을 격팍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능력이 되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가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고 결단을 해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새해가 되었다고 실제로 매년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해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며 끌어안고 있던 문제가 이 새해가 되었다고 순식간에 결단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한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라놓은 시간의 토막일 뿐이고 어제에서 오늘로 또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지는 현실의 시간의 이 연속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에게 새해가 되었다고 그 하나의 변화로 삶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새해를 맞으면서도 우리는 어제의 어두움을 여전히 우리 안에 품고 그리고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를 끌어안은 가슴앓이로 또 한 해를 지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신년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해에 우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다가온 2024년을 그분과 함께 의미 있고 복된 삶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해는 바뀌지만 현실은 우리의 영혼도 가치관도 가정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적인 현실로 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때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온 학교는 지금 세상의 어떤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고립된 학생들이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치 그들은 잘못된 그런 행정과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 숨쉬어야 하는데 에스겔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우리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에게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게 뭐예요? 거기에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다. 이 뼈가 분명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 뼈가 어떻게 바뀌는가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군대가 그냥 군대로 바뀌어 극히 큰 군대라고 말합니다. 죽은 뼈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살리는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지 우리가 기대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죽은 뼈와 같이 겨우 숨만 붙어서 돌아다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다시 사람답게, 다시 성도답게, 다시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내 심령을 열어서 말씀이 들려오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명력하고는 전혀 무관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려다 세운 골짜기에서 오늘 환상 속에 보이는 뼈들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11절에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생명력을 다 잃어 마른 뼈다귀가 되었을까? 이스라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전쟁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포로로 다 끌려갔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어느 정도인지 2절에서 말씀해 주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러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떤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는 골짜기, 그 골짜기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보게 하는데 뼈가 말랐는데요. 그냥 마른 게 아니라 심하게 아주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뼈들이 메말랐던 뼈, 생명이 없는 뼈, 소망이 없는 뼈, 어떻게 먼지가 불면은 바람이 불면 먼지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뼈들이 오늘 살아납니다.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언제 살아나는가? 정확한 시점을 오늘 성경에서는 7절로 말씀해 줍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언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했을 때, 대언했을 때, 너는 이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했을 때,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4절과 6절에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들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은 그 받은 바 명령에 따라 뼈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대언하니까 뼈들이 무슨 자석처럼 서로 달라붙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8절을 보십시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죠. 10절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러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살려내야 되겠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겠죠. 마른 뼈 같은 여러분들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언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말씀으로 살려내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그들이 세상의 음란한 그림자에 더 물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에 물들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자녀들이 유혹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지옥 같은 부정적이고 암울한 기운이 아이들의 영혼을 더 갉아먹기 전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말씀으로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자녀들을 아이들의 영혼을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므로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나 어디서나 말씀 앞에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풍성한 말씀의 자리에 앉혀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마른 뼈를 살려낼까요? 오늘 바로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힘줄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나니까. 그리고 살이 오릅니다. 거기에. 그리고 가죽이 덮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치유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은요.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온전한 생명으로 역사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말씀이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육을 동시에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마른 뼈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영, 육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마른 뼈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8절을 계속 끝까지 읽어보니까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돋히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루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지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뭐가 없다고 합니까? 생기는 없더라. 다시 말하면 마른 뼈들이 골격은 다 갖췄는데 아직 생명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또다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또 태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이 이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 했더니 에스겔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대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일이 생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말씀에 따라서 태어나는 겁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태어나니 그들에게 뭐가 들어갔다 그럽니까? 생기가 들어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군대.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생기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오늘 2024년도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생기는 그러므로 뭔가 발랄하고 활발하고 뭔가 잠깐 인위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에너지 같은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생기를 너희 안에 두시겠다. 살아나게 한다. 그러므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나도록 한 이 생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오늘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 신약에 들어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피누마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각각 안수하시듯이 부어주셨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겁에 질려있던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있던 비틀어있던 죽어있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2024년대는 말씀 앞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고 하고 이스라엘에게 죽어있는 바짝 말라서 생기가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앞에 삶을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기경하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성검처럼 우리의 모든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생기입니다. 생기는 성령과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아까도 말씀한 루아우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뼈들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상한 심령이 회복됩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기적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 여러분 그럼 우리 2024년도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은 오늘 뭡니까? 에스겔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혹시 에스겔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냥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성 다 내려놓고 가능성조차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명을 쫓아 태어나였더니 그 명대로 태어났더니 그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바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준 그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음을 우리가 이미 받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선포하며 2024년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2024년도에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깊을고 전진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통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어거스타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2024년도에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죽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앙도 죽고 생기도 죽고 삶의 의욕도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관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생기를 향해 태어나는, 다시 말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의 가슴에 성령께서 생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미국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태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 앞에 세워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어거스타 제1순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순종될 때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회복을 갖게 해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열심만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기가 없는 것이 문제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사방의 소타와 살게 하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으키시고 2024년 되면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준비된 예물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목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보물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우리의 심령에 오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대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다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버지, 걸어다니는 송장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구하시고 불쌍히 구하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마음문 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고장난 우리의 몸,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비전 없는 우리의 모습들 모든 것 새롭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마침내 복음의 증거자들이 태어날 수 있는 증거자 될 수 있도록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구별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귀한 것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을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